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저도 여러분 덕분에 한 주간을 잘 보냈습니다. 지난주 말씀 깨어 있으라 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였습니다. 어떻게?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가 아니라 생각, 사상, 신앙, 믿음에서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였습니다. 사람은 마음먹게 달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말씀, 그리고 좋은 선생님의 말씀 별로 그렇게 감동되지 않습니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혹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감동이 구구절절 깨달음이 오고 해서 공부하신 분 있습니까? 그냥 믿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시키면 하는 겁니다. 나중에 표가 나죠. 여러분 혹시 운동을 하십니까? 혹시 약을 먹습니까? 보약을 먹습니까? 혹시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남다른 혹시 믿음 생활 성경을 보고 계십니까? 기도 정성을 드립니까? 표가 바로 안 나요. 보약을 먹으면 그때 표가 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표가 납니다. 좋은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격이 급한 나머지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축복해 주셔야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쁜 짓을 해도 바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역입니다. 아니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왜 축복받을까? 행복하게 사는 것 같네? 라고 하겠지만 나중에 그 약발이 옵니다. 다음 생에서 오든지 아니면 살아생전에 오든지 아니면 자식한테 가든지 손자한테 가든지 저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여성들을 많이 비하했습니다. 많이 괴롭히고 욕을 보이고 정말 이 여성이 자살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90년대였으니까. 항상 여성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둔갑하는 시대였습니다. 신은 뭐하지? 신이 정말 있나 할 정도로 참 못된 친구가 있었어요.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결혼을 하고 딸을 낳았어요. 아들,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차에 치여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자기 딸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나 남의 딸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큰 화가 10년이 지나서 오더라는 것입니다. 복도 마찬가지, 화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혹시 복 받으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물론 있으실 거예요. 예,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복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이 사랑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스럽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지옥을 면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약간 이제 신앙을 뛰어넘으면 천국, 지옥 그게 연연히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마치 혹시 이 중에 부모님 중에 재산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재산 때문에 혹시 엄마 아버지한테 잘하세요? 네? 혹시 장모님한테 장인어른한테 재산 때문에 잘합니까? 예? 그럼 재미없지. 재산을 떠나서 그냥 부모니까 내 마누라를 낳아준 부모님이니까 내 남편을 낳아준 부모님이니까 그냥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두 며느리가 있는데 한 며느리는 재산을 보고 잘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맛있게 잡수세요. 근데 한 며느리는 재산을 떠나서 그냥 엄마가 좋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없기 때문에 이 시엄마가 좋은 겁니다. 효를 하는 겁니다. 결국 성경 말씀처럼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유산이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이 그냥 올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으라 였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이었습니다.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잘못된 말씀 아닌가 싶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태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딸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유산으로 물려줬습니다. 만물을 천지창조를 하시고 만물의 영장이 되어라 했습니다. 종한테는 주지 않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하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지 몰랐습니다. 저도 22살에 알았습니다. 우리 여기 어머님은 86세에 알아가고 있습니다. 모르셨어요. 본인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걸 모르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들이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믿기 힘든데 2000년 전에는 이거는 완전히 이단의 말씀입니다. 사이비의 말씀입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가 있냐라고 하였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너희들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서로 하나 되자. 서로 하나 되자.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복음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았어요. 2000년 전에 선포된 이 말씀이 맞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당연하게 믿을 수 있지만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구의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말하면 믿지 않습니다. 싫어요. 엄마 아버지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감흥이 조금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 우리는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실감을 못하지만 여기 우리 고등학생, 중학생은 실감을 못합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실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죠. 원래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옛 성인들이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알고 보니까 진리였다는 거예요. 진리. 그걸 모르고 살았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사자소학이 그대로 녹아 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기록되고 주라는 이름이 기록되지 삽입되었을 뿐이지 여러분 똑같습니다. 꼭 우리 어르신들은 말씀을 들으면 맞다 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곳곳에서 오셨는데 말씀의 떡을 떼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떡을 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6월절입니다. 와, 어렵죠? 6월절 하니까. 6월절이 뭡니까? 유대교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이라는 77절이 있습니다. 어렵죠?
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은 출애굽한 날입니다. 죽음이 피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6월절 하면 출애굽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념하는 날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우리는 비껴갔다. 여호와의 이래로 우리는 살게 되었다.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우리는 살았다. 예, 선민의식이 싹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선민의식은 어떤 의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선민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너는 사랑 안 해. 나를 더 사랑해. 그게 선민의식이 아니라 내가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때 마치 선지자처럼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할 때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민의식입니다. 꼭 그러한 선민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6월절이고 그 다음에 맥추절은 초막절은 그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 짓고 살았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초막 쉽죠?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맥추절입니다. 맥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맥주가 생각납니까? 보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보리. 예, 곡식이 생각나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첫 번째 6월절을 맞이하면서 그러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을 맞이하면서 거두어드리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드리는 날입니다.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지금 6월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고의 그 절기가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 맞아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자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빌립입니다. 빌립. 여러분 우리는 빌립입니다. 빌립에게 여러분에게 이르시되 야 지호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였습니다. 그 다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합니다. 우리 지호를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호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면 한 200만 원 아니죠.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면 200명이면 어떻게 됐어요?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의 떡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산수를 잘 못합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명이 됐습니다. 5,000명.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에게 원대로 주신. 그 다음요. 저희가 배부른 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축사해 기도를 쫙 하고 나서 나눠줬더만 5,000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우와 놀랍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지 않아. 우와 남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남았다고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병이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딱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선지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일까? 선지자가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였어.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 음식이 12바구니에 찼다. 놀랍다.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각도로 말씀의 떡을 떼보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면 여러분, 사람이라면 핍박 못할 것 같아.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생명입니다.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 5,000명이 먹였다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자, 구약으로 돌아갑니다.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이 왔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이 왔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사르밧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한 여인이 있을 것인데 너를 모시고 섬길 것이다. 이 응답을 받고 갔어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으면 사르밧 동네 입구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딱 가보니까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가에 여인을 만났는데 가부였어요. 미망인이었습니다. 딱 보니까 지지리도 못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한 모금 주시오라고 하니까 우물이 말라서 물도 줄 수가 없어. 그러면 나에게 좀 밥이라도 떡이라도 하나 주소. 요기를 하게 간식이라도 좀 주소 하니까 너무너무 우리는 가난해가지고 이 가뭄이 들었는데 나누어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내 아들하고 나하고 이거 먹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 먼저 나를 공개하면 나하고 같이 콩 한 조각 나눠 먹으면 비가 오는 날까지 당신 집에 통에 쌀통에 쌀이 솟아날 것이고 참기름통에 땜뿌라통에 기름이 솟아날 것이다 하였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통이 있으면 지구촌 사람들 다 먹이게 해요. 그게 아니죠. 이 엘리야는 사르밧 동네에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것입니다. 가뭄이 드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늘을 불평불망하기 시작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드니까. 그럴 때 엘리야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우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부러 가뭄을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 어려움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왔다. 내가 그 응답을 받았다 했을 때 이 말고 많은 말씀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응답을 받고 사람한테 은혜를 입으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내 밥 한 끼 샀게, 내 커피 한 잔 샀게, 내 술 한 잔 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아주 가난한 여인 집에 가고 있습니다. 와서 그 여인에게 이분 엘리야 내일 이거 부추전 올려줘? 이거 김치전 올려줘? 이걸로 된장찌개 해줘? 김치찌개 해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자, 오병이어로 돌아옵니다. 본문 주세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 설교 때 나가야 된다는 선고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 하였습니다. 오병이의 역사가 진짜 문자 그대로 일어났더라면 표적입니다. 표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하시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시는 자라. 썩을 양식이 뭐예요? 보리떡이에요. 보리떡이고 물고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영생하도록
영생하도록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게 무슨 뜻이지?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무슨 떡입니까?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한테 내려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제가 가로되 주여, 누가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먹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먹었는데 또 이 떡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하는 떡을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답이 나와버렸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 물을 안 마셨습니까? 아니죠. 바로 그거예요. 영원히 갈급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공고함, 우울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병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함께 하는데 평소에 귀신이 늘 함께 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 도와주세요.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귀신이 돼 있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구천을 떠도는 귀신인데 영이 되어버린 구원받지 못한 영이 되었는데 천사가 따라다니면 이제 이 기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천사가 함께하면 그냥 기쁩니다. 근데 악신이 함께하면 그냥 짜증나요. 그냥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마음을 가져도 안 될 때는 여러분 찬양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짜증날 때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궁시렁 하면 마음이 싹 달라집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떡은 진짜 떡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떡입니다. 그러면 5천 명에게 먹인 떡이 무엇이겠습니까? 비유입니다. 바로 말씀의 떡입니다. 버리는 거 없게 하라. 12바구니에 찼더라. 제자들이 주워 모으니까 12바구니에 찼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5천 명이 모여서 이 마이크를 가지면 다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 문자 주고받고 해야 되니까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깊이 들어도 이해를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2제자는 안다 모른다? 잘 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겁니다. 12팀으로 나눠서 제자들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 오늘 우리 선생님의 말씀은 이랍니다. 그러니 모두 다 말씀을 이해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니 음식을 거두니까 어때요? 12바구니에 찼더라는 나오고 12제자들이 버리는 말씀 없게 모두 다 말씀을 다 먹고 가게끔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나는 오병이어 그거 그냥 문자 그대로 일어난 거야. 진짜 예수님 5천 명을 살려서 그렇게 믿으셔도 좋습니다. 구원에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에 상관이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성경 구절을 문자 그대로 믿느냐 아니면 비유를 풀어서 믿느냐 그게 달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든지 간에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생명을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생명을 싫어하고 생명을 해하고 생명을 괴롭히고 꼬이고 사기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밥을 다르게 표현하면 지식입니다. 우리 마음의 밥은 지식입니다. 교육입니다. 사랑도 되겠지만 오늘은 지식을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합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뭐예요? 지식으로 구원받습니까?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누구에게 먼저? 부모님에게 먼저 고개를 숙이고
내 주위의 친구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내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와 청출어람이라고 나를 가르친 선생보다 뛰어나. 그럼 어때? 선생 앞에서 고개 빳빳하게 들고 아유 참 나한테 배우세요. 안 되지 그게요. 예? 배우면 배울수록 더 고개를 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승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성들 거울을 보고 왜일까? 시대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성형을 했는데 너무 예쁜 거야. 너무 확 바뀌어버려. 완 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교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자기보다 못난 친구를 무시하면 안 되지. 예? 오히려 더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예? 의학을 빌어서 더 예뻐졌으니 자연 미인보다 더 고개 숙여야지. 그러나 사람들 어떻습니까? 내가 물질이 많다. 평소에 내가 가난하게 살다가 남편을 잘 만났습니다. 부인을 잘 만났습니다. 세상에 내 통장에 10억이 20억 30억이 들어옵니다. 어깨 힘주면 되겠습니까? 더 고개 숙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고개 숙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저희 교회 안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 있으면 안 돼.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댄스, 브루스, 노름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의 떡을 떼면서 말씀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왔습니다. 말씀 받는 자는 신입니다.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5,000명이 모였는데 여러분 성격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오병이어 말씀, 오늘 말씀은 오병이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마 어떤 친구는 육병이의 말씀이라 하기도 하고 말씀을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 5,000명을 다 풀어주려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비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못 맞춥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5,000명을 배불리 먹일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비진리를 선포하면 그냥 파가 나눠집니다. 그러나 진리를 선포하면 서로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한민족입니다. 한민족. 왜 나눠집니까? 밖에서는 여당 야당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나는 태극기, 나는 촛불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바이블 미디어 교회 오시는 분들은 절대 나눠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거 너무너무 싫습니다. 절대 나눠주지 마세요. 너는 태극기가, 넌 촛불이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촛불 확 끄면 안 된다. 촛불이가, 난 태극기인데, 난 태극기인데 너는 촛불이야?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안 되니까 사회가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되는가? 안 된다고. 여러분 기도해서 안 되는 게 있죠. 안 된다고. 하나님이 하시게끔 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는데 내 생각이 가득 찹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이 진리로 둔갑해가지고 내 삶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무슨 기도겠습니까? 이 기도의 이 답을 알려면 예수님 시대 때로 돌아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최고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교부장님, 예수님 시대 때 최고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 예, 다 맞습니다. 최고의 기도는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지나가고 있는데 주여 언제 오시나이까 지나가고 있는데 주여 저의 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왜 합니까? 예수님 바지끄덩이 옷 한번 잡으면 나을 수가 있는데 확 끌어안아 부든가.
그러면 나을 수 있는데 왜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아올 수 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그 말씀의 핵심 무엇인 줄 아세요? 메시아가 왔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왔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나를 과소평가하겠지만 나는 로마의 국교가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말씀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씀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채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제가 이 친구를 신격합니다. 지호를. 지호, 늘 신격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나 엄마 아빠만 보고 살 거야. 엄마 아빠가 곧 하나님 같아. 엄마 아빠 너무 좋아. 이게 우상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우상이겠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우상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진리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비진리가.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오신 분 손자 있으세요? 손녀 있으세요? 예. 네. 손자 있으십니까? 손자 있으십니까? 예. 어머니 손자 있으십니까? 손녀 있습니까? 대가 다 끊어질 것 같은데. 우리 빨리 뭔가 우리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자가 있으신 분. 아들보다 딸보다 더 예쁘지 않습니까? 진짜 이 할미가 몸을 던져서 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마음으로 주위의 손자 같은 자식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손자가 잘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손녀딸이 축복을 받는다고요. 내 새끼 하면 나중에 이 내 새끼가 천운이 빗겨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리입니다. 기도 최고의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생각을 비우고 오직 물질 기도하잖아요. 오직 돈벼락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돈이 내려왔으면 좋겠다. 돈 잘못 내려오면 가정 다 파가야 되면 다 깨집니다. 돈을 기도한다고 해서 돈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돈을 먼저 기도하지 마시고 물질 축복을 먼저 기도하지 마시고 내 잘못된 이 생각, 이 사상과 정신을 비우게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스타일은 이렇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습니다. 엄마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피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철철 시기 질투가 넘칩니다. 이것을 좀 잠재우게 해주십시오. 이게 잠재워지는 순간 돈이 따라옵니다. 물질이 따라옵니다. 돈 하다 보면 돈은 멀리 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비우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내 생각을 비우고 진리를 받아들이면 여러분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삶은 바뀌지 않았지만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나는 대한민국이 너무 좋다. 미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영국도 우리나라보다 잘 산다고 하지만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 밤에 우리 여성들 다니지도 못하는 무슨 선진국입니까? 어린아이가 혼자서 나들이도 못하는데 무슨 선진국입니까? 우리 사람들의 개념은 돈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돈 많다고 해서 학벌이 좋다고 해서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집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에 옥탑방 시절이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 더 좋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한 나라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인권 존중을 받는 그 나라. 법이 백성을, 국민을 지킵니다.
헌법이, 국법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 시간 이 마이크가 총으로 둔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경찰이 포위합니다. 특공대가 옵니다. 헬기가 옵니다. 누구 구하러? 여러분 구하러. 여러분 구하러 헬기가 뜨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돈 하나 안 주고 헬기 탈 수 있습니다. 예? 수많은 경찰들이 와서 여러분을 구하려고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나라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나라입니까? 저는 이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오병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가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은 항상 정치하면 싸웁니다. 막 어때요? 내가 원하는 사람 표 안 찍어주면 어떻습니까? 으아, 너무 밉죠. 너무 싫죠. 예? 왜?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권력보다 더 뛰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바이블 미디어 오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정치 이야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당입니다. 그리고 꼭 표 찍을 때 제게 물어보면 목사님은 누굴 찍습니까? 저 물어봐요, 저보고. 나는 뭐 헛이나 찍으려나 그래요. 알아서 찍는 겁니다. 각자 알아서 찍되 당선되면 무조건 믿어줘야 됩니다. 내가 안 찍어도 믿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욕을 하지 마세요. 내가 찍어줬다면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너무 욕을 하지 마시고, 저도 한 번씩 비판하고 욕할 때 있는데 그때는 회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하나가 되지. 교회에서 여당 야당이 하나가 안 되면 여러분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반드시 하나 돼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반드시 하나 돼야 됩니다. 색깔이 다를 뿐입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모두 다 나라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그 다른 사상과 정신을 믿어주시고 나는 주를 쫓는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에 떡을 떼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노아 시대 때 여러분 아시죠? 노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 시대 때 왜 홍수 심판을 당했습니까? 혼인문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셨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이상형입니다. 뿅 갔어요. 그래서 연애할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을 사랑에 빠졌으니까 결혼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아이가라 짝이 아닌데 딸아 짝이 아니다. 부모는 딱 보입니다. 그러나 딸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막으면 보따리 싸고 나가버립니다. 가출해버립니다. 사랑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결국 혼인문란 때문에 큰 물심판이 있었습니다. 심판이 있고 나서 노아 가족 이 8명은 노아를 중심해서 포도농사를 감행합니다. 포도농사를 짓다가 하루는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고 잠을 잤습니다. 그냥 잠잔 게 아니라 너무 더워가지고 성경에는 하체를 드러내놓고 잤다라고 합니다. 바지를 벗고 잤나 봐요. 팬티도 벗고 자고.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노아의 아들 3명이 목격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이 3사람이 봤거든요. 봤는데 함이 저주를 받습니다. 두 아들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그 포도주 먹고 골아 떨어져서 주무시는 모습을 보고 안 봤어요. 안 보고 뒷걸음쳐서 나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함은 들어가서 딱 보니까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내고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와바다다다다다다다 말 다 해버렸습니다. 고해버렸어. 아비 하체를 드러내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일어났습니다. 노아가 이제 잠 깨고 나서 이 사실을 알고 함을 저주합니다. 노아가 자기 아들 함을 저주하지 않고 누굴 저주한다?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손자를 저주해버렸습니다. 잘못은 함이 했는데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 손자를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제가 예수님께 여쭸어요. 예수님 이 구절 너무 궁금합니다. 신학에서도 배우지 않았고 누구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근데 이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뭔가 뜻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말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답을 보겠습니다.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습니다. 저도 두 아들이 있는데 제 하체를 드러내었다 해서 야단을 칠 수 있지만 저주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더라도 우리 아들을 뭐라 하지 제 손자를 왜 뭐라 해요? 손자를 왜 저주합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답을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의 떡을 먹였을 겁니다. 보겠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 답이 있는데 네 어미의 하체는 곧 네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네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네 아비의 하체니라. 계모의 하체가 아비의 하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리고 네 어미의 하체. 네 어미의 하체는 곧 네 아비의 하체라고 합니다. 이제 답이 오십니까?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려. 저주받을 만하죠. 아비의 하체를 드러낸다는 것은 어미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이고 계모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 어떻게 이해가 가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엄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노아의 하체를 드러내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국 함이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었는데 함이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았잖아요. 예. 아비 하체를 드러내면서 탄생한 아들이 누구라고? 가나안인 겁니다.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축복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주받을 만한 한 겁니다. 이렇게 엄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해당됩니다. 1000년 전에도 해당되고 조선시대에도 해당이 되고 지금 이 시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놨습니다. 아주 엄밀하게. 중요한 사실은 나는 이 성경 문자 그대로 믿고 싶다. 문자 그대로 아비 하체를 아버지 왜 바지 벗고 주무세요? 이 말을 했고 그걸로 저주받았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 저것을 하나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으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말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배 갔다가 이제 집에 가실 겁니다. 가정에도 갈 거고 지인도 만날 겁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고 나서 건방지고 예의가 없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리 되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에 떡을 떼겠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믿으면 너무 힘드니까.
성경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먹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생명을,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 딸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거들랑 여러분 꼭 기도하는 시간에 부모에게 사랑의 메시지도 보내고 자녀들에게 사랑의 메시지 보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카톡으로 커피 한 잔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움직이기 위해서입니다. 행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이 시대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말씀과 그리고 노아 시대 때 아비의 하체. 그러니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다 죽고 노아 가족 8명만 살아남았다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일어나기 전에 네피림 족속이 살았습니다. 홍수 심판 일어나면 네피림 족속이 다 죽어야죠. 그러나 가나안 정탐 때 네피림의 족속 아낙 자손 후손들이 살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노아 시대 때 인류가 다 죽고 높은 산, 에베레스트산, 남산, 한라산, 백두산, 금강산 다 잠기고 우리가 다 죽었다고 하면 우리의 조상은 누굽니까? 노아 할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노아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은 노아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날 때 이 한반도에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은 부분 심판입니다. 높은 산이 잠겼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그 지역, 그 메소포타미아 노아가 거하고 있는 그 지역 일대에 홍수 심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8명이 남자 4명, 여자 4명인데 여자 4명이 이 인류를 퍼뜨리려면 라면 공장이 되어야 합니다. 10개월 동안 아이를 베고 잉태를 했다. 이 인류를 퍼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끼리를, 기린을, 콧불소를 어떻게 태웁니까? 예, 사자, 호랑이, 표범 어떻게 다 태웁니까? 그 방주 안에서 난리법석이 나게. 그게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독수리를 어떻게 잡아서 태웁니까? 그게 아닙니다. 결국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는 일부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었는데 이 노아의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귀한 손자가 축복받아야 되는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항상 귀하게 여기시고 2000년 전 오병이어 5,000명을 먹였다고 하는데 참 많은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거기에 일부분 말씀을 전했습니다. 묵상 말씀으로 또 깊은 말씀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오병이어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 떡은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었습니다. 그 떡을 먹으면 배가 고프지가 않습니다. 바로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제자들을 배불리 먹이며 한 명도 시험 들지 않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없이 다 풀어주도록 하라. 이해시켜라. 12제자들은 그러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저희들 수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중심해서 수많은 종파가, 교파가,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정치적으로 절대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파적으로 절대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무지하고 부족한 자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거슬리며 사람을 비판하듯이
함부로 서로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이블 미디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항상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잘 믿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이 시대에 그러한 율법사와 바리새인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